22번째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됐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느냐? 그 해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이라는, 온전한 몸이라는 거예요. 참 몸과 그리고 지각 있는 영혼, 정신이나 인격이나 영혼이 있는,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신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중요한 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몸과 그리고 영혼을 가졌고, 성령으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됐고, 그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이 교리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 성자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 문제가 소요리문답 22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이 양성은, 양성이라면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거죠. 이 양성은 교회사 속에서 가장 빈번히 이단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부분을 다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성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것이 부정이 될 경우에 그리스도는 결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구속주가 되실 수 없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인간이 아니다. 예수는 신이고 인간이 아니다. 아니다. 그분은 인간이지 신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이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완전한 중보자,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그가 참 인간이어야 된다. 인간인 척해서는 안 되고, 그가 참 인간이어야 되고, 또 동시에 그가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신적인 조건과 인적인 조건을, 양쪽 다를 완전하게 충족하고 계셔야만 된다는 조건이 구속주, 대속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집요하리만큼 사탄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 오면서 그리스도 구세주가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 지금을 보세요. 지금은 그러면 그런 이단 시비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해서 이단 시비를 하는 그런 곳을 혹시 알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양성을 가지고 이단적 시비를 하는 이단들은 없습니다만, 아침에도 설교한 대로, 그러면 뭘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다. 그 이미지를 이렇게 감추는 일은 지금도 현대 교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이미지를 싹 지워버리고,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예수, 인권운동가로서의 예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탁월한 인간 대인 관계,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예수로, 이제는 예수의 양성에 관한 이단적 시비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래의 이미지, 본래의 그분의 정체성인 구세주, 구속주, 대속자, 메시아, 이런 이미지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이렇게 흐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은, 그런 사탄적 의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는 분,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신파의 예수로 이렇게 예수를 묘사해내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은 현대 교회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4세기에 가장 주요한 이단이었던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신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는 유한한 시간 안에 존재하는 영원하지도 신적이지도 않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와 동일한 그런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주장,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주장과 맞서면서 수없이 많은 논쟁을 경론을 하던 끝에 결국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그들을 추방하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니케아 회의에서 천명을 하고 니케아 신조를 니케아 신경, 이른바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여기서 바로 채택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를 확증하는 이 교리의 선언은 후에 이제 칼케톤 회의까지, 칼케톤 신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니케아 신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 본체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공존하시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단언하죠. 결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나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공존하시는 삼위 가운데 제2위격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죠. 5세기에 접어들면 5세기 말에 바로 유티케스 이단과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나옵니다. 이 두 이단 때문에 이제 칼케톤, 앞에 말한 칼케톤 신조가 채택이 된 거죠. 이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의회가, 공의회가 소집이 됐고 이들이 주장하는 이 단성론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이 칼케톤 회의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경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그러니까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참 사람과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는 말을 통해서 그는 분명한 인성을 그리고 분명한 신성을 가진 이 두 본성들의 연합이 한 위격 안에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주장을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사는 논쟁의 역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논쟁의 역사의 연장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다른 교회를 정죄하나 비판하나 싶겠지만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목사일 것 같으면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목사면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둘 다 목사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사람이 성도면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사람이 성도일 수가 없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사람이 성도라면 이 사람이 성도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또 목사의 비판과 비평을 듣는 일들은 그건 어색한 일이 아니라 계속 교회사 속에서 계속 되어왔던 일들입니다. 항상 시비를 가리고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교리적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걸 밝히는 작업은 계속 이 교회사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이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받은 증거들을 열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논쟁과 시비가 왜 우리 신앙에서 이토록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만약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게 되면 흠없는 인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들의 구속 자체가 부정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부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한 단번의 속죄와 그 속죄의 영원한 효력, 죄인을 향한 이 대속의 완성 자체가 부정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버리고 기독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성이 부정되어 버리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럼 예수가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성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게 되면은 기독교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완전한 구속도 되심을 부정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이 문제를 성경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그건 목사의 당연한 어떤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의 문제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시켜야 되는 것도 그 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방법이 도무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미뤄볼 때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하면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뭔가 신비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신비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부정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부분에 대해서 인간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게 되고, 이런 인간의 이성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신뢰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쪽으로 이 치우치는 그런 양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죠. 성경이 명백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인성과 신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인간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임의대로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혹은 비진리를 첨가해서 자신들의 이성적인 논리를 근거로 진리를 도전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가 무리를 건넜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주석을 합니까? 예수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 사람아. 수면 밑에 이 산호가 이렇게 쫙 깔려 있었는데, 그럼 멀리서 볼 때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그 산호 위를 이렇게 걸어간 거야. 예수님이 무리를 거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을 하냐? 구름이 자욱히 낀 산을 예수님이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저 멀리서 볼 때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처럼 보였지.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해버리는 거예요. 이성의 범주 안에서, 이성과 과학의 틀 안에서 성경을 재해석해버리는 거죠. 이런 짓들을 유사일에 인간들은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거기다 자기 생각을 끼워 넣어가지고 기어이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실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가 없고 여러분들끼리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단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와요. 멋대로 성경 해석해가지고 아주 전혀 그 성경의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양성에 대한 도전과 인간들의 해석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부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문제만 가지고도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입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설명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한국 교회가 심각한 오류를 남긴 번역 성경이 한 권 있었습니다. 새번역 한글 성경인데 장신대학교의 나채원 교수팀이 번역을 한 성경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폐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라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한 줄 아세요? 그냥 여인의 몸에서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물어볼 거예요. SFC 운동론 중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동정녀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번역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나중에 목사님 장학금 줘야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노코멘트야?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누가 한번 이 어른들 보는 앞에서 딱 없어요? 해석합니다. 마리아를 여인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성령 수태 자체가 통째로 의심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세요. 처녀가 아닌 여인이라고 하면은 이 여인은 처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와 더불어 동침을 했을 수 있고, 그러면 예수의 씨앗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알지 못하는 남자의 씨에서 비롯될 수도 있었다는 이런 가정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수태로 말미암았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가 의심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의심을 받으면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사탄은 이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련되어서 처음에는 이 양성,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출생의 문제에 관련되어서 수많은 의심을 만들어낼 만한 이야기들을 지금도 꾸며내고 있어요. 지금도. 가장 최근이라 그래봐야 벌써 한 몇 년이 지나간 얘기지만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한 시대를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시기를. 저는 그건 책으로 볼 여유는 없어서 책으로는 보지 못했고 영화가 개봉이 돼서 그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제가 그 영화를 다 보고 난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천재적인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런 소설을 써서 진리에 도전을 하면 속수무책이겠구나. 네. 저는 그 영화를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다는 게 그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내가 신뢰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탄탄한 구성력. 싸구려 어떻게 삼류 영화 같은 영화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현실과 허구를 아주 절묘하게 오가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저게 사실이었어? 그러면 뭐야? 그러면 예수하고 마리아 사이에 진짜 이세가 태어났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 후손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야? 아주 그냥 홀딱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 영화가 그 정도면 책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전히 사탄적인 음모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메시아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런 사탄적인 도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필요 이상으로 중요시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단지 처녀의 몸이 필요했던 것뿐이고 그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 그저 마리아일 뿐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성모라고 얘기해요. 성모라 그러면 다행이게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낳고 영원히 동정노로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의 인간 형제들의 출처까지도 부정하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까지도 부정하는 도무지 성경적이지 않은 너무 맹랑한 주장들을 카톨릭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주교는 가장 명백한 이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주교가 우리 큰 집이다. 그건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천주교는 가장 아주 명백한, 아주 뚜렷한 총체적인 이단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한기총회 회장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시 연합해야 된다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탄입니다.
어느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이고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 목사는 사탄의 앞제비입니다.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천주교가 왜 이단이야? 왜 당신은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천주교 이단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성도가 있으면 절교하세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일자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만큼 이 세상과 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가장 신비스러운 그러나 가장 공격받기 쉬운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그대로 믿고 신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는 끊임없는 인간들의 의심과 회의적인 도전과 맞서 싸워온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우리에게 던져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적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문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사라고 이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양성 그리고 성령 수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첨가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예수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 인간의 껍데기는 인간인데 속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인간의 모습을 취한 척한 게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셨다. 배고프고 슬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시고 그리고 고통에 자극이 오면 그 어마어마한 고통 때문에 정말 아픔을 당해야 되는 그런 완전한 육체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신체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요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성화나 조각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랫도리를 가리고 계신 것은 그것은 성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렇게 걸쳐 놓은 것이지 사실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가장 극도의 수치를 그대로 이렇게 당하면서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 정신적 요소도 다 가지고 계셔서 그분이 신이니까 뭐 수치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시겠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 정신적 요소들 그대로 그 안에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느끼는 그 모든 고통, 괴로움, 슬픔, 수치, 모멸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당신의 아들을 낮추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한 자기 비하는 없는 것이죠. 아침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한다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는 극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분의 겸손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 성육신은 그의 지극한 겸손을 얘기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원죄와 자범죄 아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원죄도 자범죄의 영향으로부터도 유일하게 완전하게 자유하신 완전히 무죄하신 분이셨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을 대속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속죄받을 길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신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성품 모두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조건과 자격의 조항과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형상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모든 일들이 왜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간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치밀하고 그리고 완전하신 방법으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냐?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결단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아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모든 속죄와 화목을 위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아들로 하여금 다 충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리를 묵상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니 뭘 그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하셨다냐? 뭐로 그렇게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용서하마, 내가 너를 용서할게, 멋있게, 용서하마, 무죄 이러면 끝나실 것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일까? 우리가 이 교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바로 죄의 심각성이라는 겁니다. 이토록 죄가 무서운 것이고 죄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런 처절한 대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죄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여전히 밥 먹듯이 아주 간단하게 죄를 짓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자, 이래도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의심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과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일들, 그게 도대체 어떤 일이었는지를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리 와봐, 잘 봐.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잘 보거라. 그리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이겠니? 하고 질문하세요. 아이들에게.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방법과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는지를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그 열정이, 그 사랑의 열정의 깊이와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세밀한 계획과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한 완전한 구속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 위대한 진리를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 이야기,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불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자주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사랑의 이야기, 신들이, 신들이라 그러면 안 되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 기가 막힌 사랑의 이야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셨을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가 오늘 그 위대하신 구속하심에 걸맞는 삶을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그 비하와 겸손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느끼면서 그 사랑에 온전히 감화될 때, 그 사랑에 그냥 내가 온통 사로잡혀 버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깊이 느끼시고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기도하겠습니다.